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육체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귀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긴도 하시고 이 어두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언제나 기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가정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항상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성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악함과 추함과 터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으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로 예배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과 나약함을 주 앞에 내려놨사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온전하게 해주시사 지치고 상한 저희의 심령이 치유되어 힘을 얻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소되어 주가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되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취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간 잘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코로나와 함께로 일상 생활로 되돌아가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고 유력이 감사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도 힘과 용기로 위로하여 주시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고 기이시는 목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강단에 서실 때 영과 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뵙고 기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요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 또한 받을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생명과 복을 이웃과 나누고 누리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남은 한 해 주의 은혜로 잘 마무리해 가시고 또한 큰 일교차의 건강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취합독 시편 130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를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새
그러나 사유와 신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는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불쌍한 성령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지각에서 성령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주 예수여,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이 생명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생명을 내가 얻었으니 이 생명을 전하고 증가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날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의 생명을 다하시는 거룩한 죄를 아름답게 지키며 주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삶의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득을 주셔서 나와 내 가정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형통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소유된 복으로 그들의 행하는 일마다 그들이 소원한 일마다 잘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이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어려움 없게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마음이 주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일 주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 저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대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대를 통해 수많은 천사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성도에게 더욱더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신앙의 생활과 그들의 모든 범사가 감사로 충만하여 온 가족이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웃으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금한 성도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을 통해 이끌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러 가지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악한 자를 이기며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식사를 해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 복 주셔서 건강으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그 응답을 복되게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꽂은 우리 김영아 집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맺어진 것이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찬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항상 웃으며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꽃을 곱게 해서 수고한 모든 믿음의 귀한 일꾼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보게 하여 주었으니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두 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성경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죽이지 않는 것만 이것을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에게 살인이란 말을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전하시고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잘 깨달아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인하지 말며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들을 살리며 사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은혜 받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얻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주여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사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대를 만나게 됩니다. 어른들은 과거의 세대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10년 전의 세월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런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 경시라는 말을 가별경자를 써가지고 생명을 가볍게 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는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우리가 눈에도 전혀도 생각하지 못한 죄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보낼 때 그냥 친구들끼리 놀다가 싸우는 것만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리를 지어가지고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봅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하더라도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또 위에 사람들에서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봅니다. 직장의 생활도 우리가 폭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민지 같은 경우도 태움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제가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사람을 해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끊고 죽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높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어제 노태우 씨가 죽었는데 과거에 전두환 씨가 사람들을 학살해 주범이라 해가지고 그의 일생의 생활에 참으로 형통하지 못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뿐만 있으니까 과거에는 보험이란 말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족 간에도 보험을 다 듭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보험을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다치면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보험을 드는 목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를 죽여서 내가 돈을 취하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이런 일들로 상상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합니다. 둘이 서야버렸거든요. 어느 때까지? 늙을 때까지. 생명을 다하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를 통해 죽여서 내가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지난주라도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에게를 죽여가지고 그 돈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건물주가 되면 아버지를 죽여서 그 재산 유산을 얻으려고 자식들이 연합해가지고 친구들과 짜가지고 죽이기도 하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옛날의 어른들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를 통하여 때마다 얼마나 젖을 줍니까? 얼마나 먹을 것을 줍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이유식만 하더라도 각종 것을 주어가지고 그를 건강하게 키우는 모습을 보는데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때로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집에 놔두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이를 집에 놔두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굶어서 죽기도 하고 숨을 못 쉬어도 죽기도 하는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잊지 않을진대. 그래서 어미는 절대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데 혹여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만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지를 않는데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에도 떨어져 살게 되면 서로 간의 자식을 자기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식을 서로 간에 키우려고 하지 않냐고 서로 간에 배고공처럼 떠맡기려고 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도 해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 생명을 존귀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도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자손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살려고 보호하고 지키는 귀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을 취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짐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모습이나 피부색이 달라도 모양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에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생명,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영이 사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육체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들이 영혼도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또한 육체적으로 병들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주었죠.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는지 주님이 먼저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문둥병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병든 자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면 수많은 병든 자들이 누가 때로는 가족들이 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모여들었느냐? 육체가 낙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만나서 소경에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안진뱅이라도 그들이 동냥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고쳐주셨거든요. 그들이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한 내 병이 오래되었구나.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때로는 안수하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면서 가라. 내가 이제는 평안하고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들의 병을 전부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나오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은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는 육신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성경에도 모든 사람들을 치유한 것처럼 그분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왔단다. 너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종적으로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죄로 물들었다. 그런데 죄로 물들어서 이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살리려고 왔단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살리려고 온 것은 무엇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란다. 그러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문을 위해서 내 목숨을 화목제물로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냐? 죄로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 그들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환경이었는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 죄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들어가서 죽어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뭐하기 위해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이 흑다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끄럽고 죄하고 악해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니?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죄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들이 무덤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님 만나가지고 깨끗하게 되었거든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돼지 2,000마리가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물가에 가가지고 그들이 몰싸여 그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 우리 지경을 떠나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말에 함께 있는 것을 거절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가 죽어도 너는 어떠래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은 것이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나은 것임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돼지 2,000마리면 돼지 한 마리가 얼마예요? 50마리만 잡아도 어떻게 돼? 10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래? 한 사람이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도 돼지가 어떠래? 2,000마리가 몰사해 죽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건강해져서 나은 것이 더 육체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 모습은 어느 때부터 가졌느니 엄마가 아이를 수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는 거니?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한의 어머니가 그 뱃속에서부터 잘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속에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은 귀한 것이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세대는 낙태하고 아이를 죽이고 아이를 때려 유산시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모든 모습은 전부 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귀하냐?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여 주었어요. 너희들이 온 천을 얻고도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도 뭐하다? 귀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세상은 돈을 몇천원 그리고 또 몇 억 주어서 그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은 그것도 그보다도 같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나가 가지고 있는 내 육체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내 임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의 허락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 우리들의 육체도 귀하고 우리들 속에 있는 생명도 귀하고 우리들의 영혼도 값진 것이고 소중하고 존귀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5마리가 2 아사련에 팔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참새 1마리라 떨어진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만큼 사람들의 생명은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오니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 집에 가는 귀하고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진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진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 분이 6계명의 우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는 분이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살인하지 절대로 말해야 되느냐. 이것은 무엇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것도 우리들이 기회가 있어요.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육체가 병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의 목숨은 2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하나예요. 사람의 목숨은 절대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고 그러죠. 뭐가 그래요? 힌두교들이 그래요. 그것도 불교인들이 그래요. 근데 환생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모습으로 환생을 해요? 안 해요? 하는다. 겨우 환생하는 것이 짐승의 모습. 그들이 환생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뭐예요? 단 한 번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권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내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부모로부터 얻은 이 생명은 죽을 때까지 귀하고 존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모습이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 구주 예수의 얼굴을 비옵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존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귀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육체도 귀하다 이거예요. 내가 내 육체로 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가 내 육체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하고 힘써 고생을 하면서도 내 육체가 살려고 합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살이 되는데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가장 악한 것이고 그 사람이 존귀하게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빼앗는 것은 악하고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똑같이 살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목숨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 것을 사람의 목숨이 존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왜 살아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게 되면 그 사람에는 뭐가 있느니 그 속에 피가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에 피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 아벨을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미워서, 왜?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은 우리들에게 고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뭔 말씀을 하느냐? 아우의 피의 소리가 내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피의 소리가, 성경은 또한 다르게 말하기를 피의 한 방울 한 방울 있죠.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친다. 그래서 그 피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돼? 갚으신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되었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고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겠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거니? 살인하는 자에게 그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해치게 되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린다 해요. 그래서 성경 시편 51편에 여러분들이 13절 14절 보면 다윗이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자기가 죽였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뭐라 말하는 거니? 내가 피를 흘렸다. 그래서 피 흘린 죄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도 내 심령 내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피의 방울이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람이지만 그것도 다윗처럼 훌륭한 임금이지만 그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아를 죽였은즉 이제는 그 칼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 너희 자녀들을 서로 찌르리라.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이 서로 간에 칼로 죽이는 일들이 어디에 임하게 되는 거니? 다윗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거기에는 뭐가 따르는 거니? 피의 보복이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어떻게 갚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 그 가족들에게 상처, 그의 아내와 남편들에게 상처, 그의 자녀 부모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어서 이것은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 동안 그 마음을 지니고 살고 그 가족에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큰 죄는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없고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은 가장 악하고 가장 악랄하고 더럽고 취하고 가장 잘못된 죄가 무엇이니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왜 해하느냐? 시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투 때문에, 자기 육체의 욕심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을 해하는데 이러한 모든 마음을 어때 너는 어떠니 절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모습을 육체의 모든 소욕을 성령으로 발명하여 죽여서 사랑과 화평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살인의 사건이 전부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네가 어떠래 불법적으로
사람을 절대로 해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해서도 상처를 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악을 행하거나 그 사람의 목숨을 통하여 육체를 통하여 가해를 하는 모습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학교를 날 편하게 다니는데 우리 때는 학교를 할 때 하루에 안 맞으면요 편하게 다니를 못했어요. 괜히 선생이 와가지고 이 선생이 때리고 저 선생이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맞고 사는 세대에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모르겠는데 진짜 맞았어요. 참으로 선생들이 왜 그랬는가 몰라요. 이유 없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시간에도 조금만 줄 안 맞으면 줄 안 맞았다고 때리고 그것도 뛰는데 늦게 뛰었다고 때리고 뭐 한다고 때리고 이유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참으로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갈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해하는 일, 목숨을 빼앗는 일은 어떤 경우에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통해 죽이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본 말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주 크게 해봐요. 자살하지 말자. 시작. 자살하지 말자. 절대 자살하지 말자. 한 해 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되는 거니 약 13,000명. 하루 동안 해도 약 30명, 40명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한 인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0살 미만의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죽어요. 참. 그래도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요. 나라의 기둥이 되고 20세부터 약 60세까지 그들의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한 해 나이마다 1,000명, 2,000명씩이었더니 그들이 목숨을 끊고 죽어요. 참 불행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처음 보면서 왜 우리는 자살이라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자살이라는 성경은 뭐냐면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또 사울이에요. 성경은 그에 시므이라는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모든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니 악을 행한 사람들이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자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니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요 자기 목숨을 해하는 것, 자기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 내가 빛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빛은 자기 자식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게 되면 이 상처는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절대적으로 어느 순간, 어느 모양, 어떤 환경, 어느 조건을 만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것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옛날에는 1층 주택에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라는 거대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때에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전부 다 죽기도 하고 돈이 많았던 옛날에 전몽원신가요? 누군가요? 그 현대그룹 회장도 자기 건물에서 자살한 모습도 보게 되는 거고 권력을 얻었던 사람도 죽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이것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악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요인이 성경어들이 두 가지 요인을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술 취해가지고 사람이 어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또한 술김에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자살의 인원이 13,000명인데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인원이 몇 명인 거니? 약 1년에 보면 약 1,0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나와요. 그러면 살인하는 인원보다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10배 정도가 많은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살펴보니까 뭐 해가지고 자살하게 되는 거니? 술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거가다 반절 이상이 술을 먹고 자살을 한다. 그래서 술김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술김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술 먹는 사람들 보죠. 그러면 술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어떠니 한탄해. 그도 자기 자신을 어떠니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술김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니 헤어려고 어떻게 돼? 죽여버린다라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지 말아야 될 하나의 음료가 무엇이니? 바로 뭐예요?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내가 내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하나 보내드리겠는데 술을 한 방울이라도 먹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힘을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모든 것들도 술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 이것은 뭐가 되는 거니? 그 자식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면 먹으면 포도주, 백포도주, 저포도주는 건강에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사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술은 한 모금의 술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술 없이는 장사할 수가 없고 술이 없이는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술이 없이는 뭐가 안 되고 다만한다 할지라도 술 없이 여러분들 장사하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되고 그들이 표상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1년에 2번씩 있죠. 에덴 수산이라고 향어집을 가는데 거기는 장동교회 거기가 잡는데 그런데 그들이 향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줬어요. 근데 그들의 가정에는 어떻게든 횟집을 하는데도 술을 안 팔아요. 여러분들 횟집을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술이 있어야 되는데 술을 안 팔아요. 그것도 주일날에는 장사를 안 해요. 또한 수요일날도 오전 장사만 하고 오후 장사는 안 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 가족이 잘 되고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교회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없이는 술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라고 물 장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없이도 편하게 장사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목숨을 끊는 일,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심신미약 해가지고 그들이 형도 감량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술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신미약이 되는 거예요. 운전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봤죠? 여러분들 뭐 윤청어법도 있는데 젊은이가 술 먹은 사람이 죽는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동안에 얼마나 됩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죽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 젊은이들, 가장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해하는 것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가는데 학원 아이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그 본인인가요? 그 차근차를 대고 가는데 술 먹은 사람이 그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젊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4명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불행하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느 정도 형을 받고 나오면 되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은 자기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술로 인하여 가지고 살인하고 죽는 인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다. 분명히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나와요. 그런데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 예수님도 어떻게 돼?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요, 물을 주신 것이 포도를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잠언 23장에 보면, 너는 어떠리 포도주도 뭐하지 말라? 눈으로 쳐다보지도 말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술도 어때를 쳐다보지를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외국, 미국은요, 편의점에 가면 술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술을 어때 창고에다 가둬가지고 원하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모든 가게마다 여러분들의 몸마다 술이 어때 전시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마트 가보니까 막 술을 박스로 막 싣고 2박스, 3박스 싣고 가는데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절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술을 먹는 건 그것한테 금지를 시키는데 우리나라 같이 술에 대해서 완화한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세계 1위 술 소리국이 누가 되는 거니?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없었어요. 점심때 가면요 술 먹는 사람들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점심마다 한 잔씩 하는 모습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려가지고 여자들 아니요 더 먹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갔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안경점을 갔는데 거기에서 중학생 아이들 10몇 명이요 술 겉에 그들이 담배 피는 모습들이 같더니 중학생 아이들이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같아요. 요만한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쭉 그 미술학원인가 문학원인가 모르겠는데 줄지어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술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인삼주, 매실주, 먼주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속에다 독사를 넣어가지고 뱀주도 먹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뚜껑을 꺼낼 때 뱀이 살아가지고 그 사람 물어 죽였다는 토픽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술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니? 자살이고 사람들을 해하는 인원이 단절이나 된다. 그것도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 세상 근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가 봤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세상 근심으로 인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그들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근심하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뭐 돼야 되나? 그러면서 근심 중에 엄마들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다녀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빠가 고생을 하지만 고생 가운데 키우게 되면 그 아이들이 아빠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면 1등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은 다 100점 맞아오잖아요. 처음에 100점 맞아오면 우리 아이들이 1등할 것 같죠. 어디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 나 1등했어. 그러면 어때? 엄마들이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살잖아요. 학원 다니면 아이들이 성적 오를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우리나라의 100년지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다고 그들을 통해 아끼고 키우면서 그를 통해 키우는 것이 어떠니 부모의 의미인데 세상의 물질의 근심이다.
조금 빚이 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니? 사람들이 했더니 자살을 해. 그러면서 절대로 이란 말이 없이 되는 거고,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해야지를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성경에서 엄하게 금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요, 주님 나를 죽여주셔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엘리야가 그랬어요. 주여 나를 하나님 죽여주세요. 왜? 자기의 환경을 말한 것이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자살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도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이 죽을 정도까지 아픔이 뛰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지, 그들이 죽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삼손이 자살했다고 말하거든요. 아니요.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다본 신상에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삼손, 기도원, 바락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저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존귀하고 각지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앞날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앞에 즐거움이 펼쳐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의 고난은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이라. 그러니까 그날의 축하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 주는 행복과 복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살이라는 것을 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살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사람에게 말한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게. 들었는데 22절에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명령하라. 심판을 받게 되고 성계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는 공의에 적용하게 되고 이를 못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뭐라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그때 이것도 하게 되는 것이 살인하는 자고, 또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또한 미련하다고 하는 자마다 이것들이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죠? 자존심은 상한다는 말 있죠. 인격 살인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절대로 해서 말을 안 되는 거니, 어떤 말이냐? 나쁜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돌대가리냐? 엄마 닮아서 그러냐? 아빠 닮아서 그러냐? 이런 얘기가 있죠. 우아가 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얻었대. 할머니가 얻었어. 할아버지가 할머니 얻었어. 뭐라고 하니? 영감 나 안 무겁지? 가벼워. 왜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은 것이 없어가지고 가볍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 나 아픈 게 내가 영감 업어줄게. 그래서 할아버지를 업어줘. 내가 무겁지? 돌대가리라 무거워. 그랬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영감과 마누라 사이에, 영감과 할머니 사이에 소란이 어떻게 돼? 천생연분으로 소란을 갖추고 살아야 돼. 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아플 때 나를 돌볼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내예요. 아내가 최종적으로 돌볼 때 나를 돌볼 사람은 누구예요? 내 남편이에요. 자식도 나를 돌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대소변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할 것 같이? 안 돼요. 누가 하느냐? 남편이 해야 되고 아내가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서로 안에 부끄러움 없이 이해를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서로 간에는 악한 말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하게 그들의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욕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일 놈아, 나쁜 놈아, 미련한 놈아. 멸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의 직장생활은 좋게 하지만 옛날에는 완전하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뭐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저 바보, 천치, 돌려가는 미련한 놈 뭐하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뭐라느냐, 이 미련한 놈아, 이 못된 놈아.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 해가지고 자꾸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렇게 욕해도 나는 너보다 잘 살 수 있고 내가 너보다 잘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 아이가 있어요. 그저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잘 사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서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감이 어떻게 되면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신단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고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같이 살게 만들어 준단다. 너의 부족함이 있느냐? 아빠도 항상 부족할 때 하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왔단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항상 격려하면서 이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인격이 절대로 몰살당하지 아니하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가꿔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아이들이 가정에서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해서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뭐하냐? 지난해 말이죠. 내가 너 때문에 도대체 못 살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죽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말들이 일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부지기스러워하네요.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산단다. 너 때문에 웃는단다. 네가 엄마 아빠의 기쁨이란다. 소망이란다. 희망이란다. 즐거움이란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폭포가 나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한탄만 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일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냐?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너희 가운데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너희 가운데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도할 문제이지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신세 탈행할 일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제자를 미라는 것 봤어요. 자기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봤어요. 5,000명을 먹이거나 4,000명을 먹이거나 그들의 환경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미련한 놈아, 이 못된 놈아, 내가 이렇게 잊어버린 나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저는 그들의 제자들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통해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만날 때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이 뭐냐? 살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도 주님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들의 가족도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장 살인 가운데 가장 악한 살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니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뭐라 말하냐? 나 안 믿어요. 다음에 믿죠.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같은 것이 어디 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 이것이 뭐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서 정말 죽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모습. 저들이 목지 없는 양같이 어떻게 돼?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예수님의 구주인 것을 모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인 줄 모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는 것을 모르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영혼을 살인하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 방조, 요즘 이런 거 있죠. 자살 방조, 음주운전 방조라고 처벌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면서도 우리한테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가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마다 시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만나는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 믿어야지 그 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심령의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들의 영혼이 죽어서 그들의 영혼을 스스로 죽여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게 절대적으로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도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모이면 열심하게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모이면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가 사랑해야 되냐? 목사도 사랑하여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내 자신이 내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내 영혼한테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복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 사람을 해하지 말고 또 스스로 자신을 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도 어떤 인격적인 언어로도 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내 죄인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나와 같이 추억과 더럽고 악한 자를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저 주님의 모습을 살고 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며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처럼 살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면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충분하게 살리는 거야. 생명을 살아야 살리는 인간을 주시고 이모들 영혼을
우리도 주님을 우리들이 심령이 모시고 살고 있사오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우리도 살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들 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해하는 일이 없고 사랑하고 살리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28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충만하심이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 영혼을 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살리며 사랑하며 복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행복을 주면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